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하나님의 달력은, 교회력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창조절을 지키며 오늘 영원한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영원한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력은 이렇게 한 해에 한 바퀴를 순환합니다. 그러면서 다람쥐 7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영원한 주일에서 다음 주 대림절 첫째 주일 사이는 1년의 끝과 시작이 서로 맞물려 있는 끄트머리 주간입니다. 끝이며 동시에 시작, 끄트머리죠.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교회력을 몇 바퀴나 돌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교회력을 몇 바퀴나 돌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혹은 소망하십니까? 이 영원한 주일이 있는 주간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기억하며 가까이 살펴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종말과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크실 텐데 손잡아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간에는 내 인생을 성찰하며 나 자신도 죽음 앞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인생에서 확정된 로드맵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참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앞길을 인도할 내비게이션도 불확실합니다. 다만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과 기쁨과 보람은 무엇인지, 내가 마지막에 남길 유산과 유언은 무엇인지, 늘 무엇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마련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모세 오경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전역을 한눈에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면 바로 발밑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역을 한눈에 둘러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시대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대는 끝을 내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직접 친밀하게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끈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의 영적 지도력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승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을 뜻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그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 그 자신의 죽음은 항상 장엄하게 마련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제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구체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영원한 주일의 상징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등불과 조개 껍데기입니다. 등불은 인생을 비추는 희망이고 조개 껍데기는 인생 순례를 상징합니다. 등불과 조개 껍데기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이은숙 집사님, 그 길에서 이 조개 껍데기를 수도 없이 만났죠. 수도 없이 그 순례길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틴어 격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로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까요? 내 묘비에는 어떤 짧은 글귀를 남겨둘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물 중에는 또 해골도 종종 등장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이중 십자가에는 반드시 맨 아래에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은 누구의 해골입니까? 아담의 해골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유명한 마사초의 벽화가 있는데, 그 아래 길게 해골상이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해골과 뼈가 미라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고 당신 또한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순례입니다. 그 순례길 어느 지점에서 내 걸음은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 인생 순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영원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짧은 순간 자신의 평생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은 결코 짧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간처럼 지나갔다고 회고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짧다라고 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짧은 중에도 부질없었던 시간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기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오래 산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 90편에 따르면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그는 3분의 1 이상 더 살았으니 장수한 셈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40년 단위로 살았습니다.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 무명의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120세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의 해방 공간에서 현장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모세와 같은 위인도 따지고 보면 결국 제 힘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처럼 대부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산파들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따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죽음에도 간섭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따르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예고를 듣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맡은 배역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생의 대본을 손에 쥐고 연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연출 대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그 이후로부터는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다급히, 더 간절히,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모세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친밀하고 인격적이셨습니다. 모세는 왕궁과 또 광야에서 교육받고 훈련되고 인내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과 역사가 자기 노력 반, 하나님의 은혜 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든 지금 내 힘으로 산다고, 내 손으로 산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므로 현명하게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발 아래 요단 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손으로 네 눈으로 그게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눈으로는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민족의 해방을 이끈 지도자로서 역할을 여기서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적 지도력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과 함께 계승됩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세의 최후는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죽음의 자취를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트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무덤을 남겼다면 아마 유대교는 모세의 이름을 딴 인간의 종교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섬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 따르면 임경업 장군을 섬기지 않습니까? 임경업 장군,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구미시장 같은 경우는 전임 대통령을 가리켜서 반신 반인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자칫하면 사람을 섬길 우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모세는 자신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진 사람이었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한 사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평화산책 합창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부른 모든 레파토리를 제가 더듬어 보니 모두 다 인생의 응원가들이었습니다. 일어나, 김광석의 일어나를 부를 때 벌떡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또 그래도 복음성가를 부를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담쟁이, 한 담쟁이가 벽을 오를 때 다른 담쟁이들도 같이 따라오른다고. 조율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레 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들도 아주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봄이라는 어린 이제 솔로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가 참 깊이 두고두고 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했더니 1절과 2절 가사가 있더군요.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사는 이 지혜라는 성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삶도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생전에 전해준 율법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 내 삶의 방식을 지금 고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든든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반석 위에 서라고, 그 반석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 그 무덤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라고 그는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 순간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그 순간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내 삶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친구들, 내 몸에 쉼없이 흐르고 있는 더운 피, 내 작은 희망과 소박한 소원들, 가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선한 내 의지. 바로 분명한 것은 내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겸손한 삶의 자취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마련인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인생을 돛과 노로 움직이는 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배가 돛이 있어서 바람을 잘 타면 순조롭게 가죠. 또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노를 칩니다. 돛이 바람을 타면 순풍에 돛단 듯 행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바람을 등진다면 그 배는 쉴 새 없이 노를 진다고 한들 그 수고가 참 고달픕니다. 은혜라는 돛을 통해서 바람을 타면 참 순항을 하는데, 방향을 잃거나 또 바람을 등진다면, 그 은혜를 등진다면 쉴 새 없이 노를 져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 나침반도 잘 봐야 하고 바람도
잘 타야 하는 법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배에 돛이라면 인간의 수고는 노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되 노젓기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그가 경건생활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경건생활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성만찬 참여하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입니다. 이러한 네 노를 성실하게 지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바람을 타라. 그 유명한 존 웨슬리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요령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원 교수가 쓴 인생 교훈이라는 짤막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몇 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죠. 그 장례식을 갈까 말까, 그 결혼식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땐 꼭 가십시오. 살까 말까 할 때는 그 패딩이 아주 싸대던데 사지 마라입니다.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십시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러면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십시오. 하긴 하는데 그걸 미리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십시오.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나 싶을 때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때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선 순례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내 정신으로 판단하고 내 지혜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행운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단한 행운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적적인 것은 그렇게 현명한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 중에 그저 그런 무의미한 삶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축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마음에 영원을 향하는 그 은총의 등불이 켜져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영원한 주일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회입니다. 어두운 내 발 앞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꼭 감추어 두었던 기다림초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기다림초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저도 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초를 집에서 꾸며 보십시오. 초 4개를 준비하고 장식을 만들고 영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대림절 첫 주간 5일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등불 기도회를 엽니다. 이 바닥에 있는 등불이 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시간의 징조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등불을 밝히고
겨울 추위가 임박한 이 시절에 우리가 불씨를 나누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이 지금 어둠이라든지 공허라든지 혼돈이라든지 그런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등불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등불을 켜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를 보고 빛을 느끼고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내 영혼의 등불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